자, 내면의 치유, 우리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깨어진 나를 다스리도록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토해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쉬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 또 원치 않는 어려움, 경제적인 파탄 등등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경험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은 괴로운 일이고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 혹은 광야라는 그 시간들이 도리어 축복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마저 그 절망과 어려움에 빠져버린다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의미가 없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정말 힘들고 어렵고 뼈가 저리고 가슴이 아파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분명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애굽으로 갔었어요. 첫 번째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근데 그 돌아올 때 요셉이 이제 모르죠.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들의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버티고 해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근데 이번에 내려갈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양식을 구해서 오는 것이었어요. 양식이 없으면 이 가족 전체가 다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데려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베냐민이죠. 베냐민. 이 베냐민이 안전하게 되돌아오게 하는 일이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는 또 누가 잡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잡혀 있어요.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형이죠. 시므온까지도 풀려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내려갈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초조하게 그렇게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보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둘러보고는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청지기에게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정오에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잔치를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요셉의 말에 형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8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들이 생각하기는 아마도 이제 죽었구나. 지난번에 그 돈을 자기들이 훔친 건 아닌데 그렇게 그 돈 때문에 자기들이 끌려가서 이제 자기들을 때리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잘 돼봐야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에 자기들의 동생 한 명을 뭐로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죄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과 두려움, 또 죄의식 때문에 그들이 괴로워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에게 요셉이 아직 정체는 밝히지 않았어요. 정체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물론 아직 요셉이 직접 말하지는 않고 이제 종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은 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29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누구?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축복. 그들이 할례식을 할 때에도 그들은 축복을 해요. 이제 할아버지가 가장 그 집안의 그 연장자가 다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례식이 끝나면 이렇게 다 옵니다. 이렇게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와서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받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인 것이죠. 은혜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져서 지난 날 노예로 팔려가고 정말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뭐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애굽 땅에서 숱한 고난과 숱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던 요셉. 그 요셉이 지금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 앞에서 가슴에 복이 박혀서 그 상처를 안긴 형들과 그 아우 앞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물론 옆방에 가서 이제 몰래 울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애끓는 심정, 그죠? 베냐민을 본 순간 그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아우 베냐민을 본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그 아픔의 시간들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눈앞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내어 웁니다. 그 눈물과 부르짖음 속에는 아마도 요셉의 아픔과 요셉의 상처와 요셉의 그 외로움, 또 광야의 시간들, 또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감정들이 섞여서 그렇게 울부짖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가 자신을 치유하고 그 은혜의 선포가 정말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은혜의 선포가 그 형들에게 살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용서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용서와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아픔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막 실컷 때려놓고서 또 때려놓고서 내가 너를 지금도 용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때려놓고서 다시 나와 평안하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린 사람한테 맞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용서한다. 잊어버리자. 내가 맞았지만 용서한다. 샬롬의 선포자,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자는 피해자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로는 이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끔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다가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끔 그렇게 만드실까요? 바로 샬롬을 선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상처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그러한 당신을 통해서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 하시는 거다 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와 아픔, 고난과 광야를 주신 이유, 그것이 다른 이로 인해서든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 인해서든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샬롬을 선포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미워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죽이고 싶은 이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게 상처를 줬니? 아니면 나 스스로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깊은 웅덩이에 빠진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 모든 자신의 모습을 향해서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내게 준 상처 줬니? 내게 아픔을 줬니? 내게 고통을 준 이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라. 샬롬을 선포하라.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했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용서하지 못한 그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와 같은 나를 용납해 주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도 용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때로는 나 자신까지도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도 용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먼저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행함으로 말씀이 되셨습니다. 행함으로 진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가는 것이고 쓰러지고 넘어진 깨어진 무릎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먼저 보여주신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많은 문제가 꽁꽁 얼어붙고 심각해지는 이유는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고백했듯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베풀고 샬롬을 선포할 마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그죠? 팔려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 중동 지역에는 노예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요셉은 샬롬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자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인생의 구덩이에 빠뜨린 이 형들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장치를 베풀 일입니까? 당장의 단칼로 애굽의 2인자인데 뭐 지도새도 없이 목을 벨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샬롬을 선포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니까 결국 형들이 나중에 다 변화됩니다. 변화는 언제나 은혜의 선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영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어떠한 대가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거룩을 추구하며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태도인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거룩. 구별된 존재. 거룩. 거룩이란 그 말 속에는
또 무거운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우리가 무거운이라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죠.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거룩. 이거는 제 생각인데 여담인데 노벨 무슨 상이더라? 뭐 우주 천문학 무슨 이거 노벨상 그 뉴스 봤어요? 뉴스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노벨상 우주 천문학 블랙홀의 비밀을 풀었던 이렇게 증명한 세 사람이 노벨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블랙홀 이제 중력이 크죠. 그래서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블랙홀의 존재. 근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어떤 물체가 붙잡고 있다는 것이요. 그 별들을 은하계에 있는 무거운 물체가 붙잡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건 이제 과학자들의 이야기죠. 무거운 물체가 뭘까요? 무거운 물체. 그걸 잡고 당연히 하나님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그분의 거룩이 그분의 무거움이 모든 질서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 무거움, 그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순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렌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습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용서를 더디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삶. 이게 또 새로운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모르기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준비 기간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처와 고난을 이겨나갈 때에 훗날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훗날 샬롬을 선포하는 자가 돼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삶이 그렇게 샬롬을 선포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나를 향하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 그 누구도 어떠한 무엇도 나를 어루만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잠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속으로도 기도해도 괜찮고 또 입술을 열어서 함께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깨어진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품 받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샬롬을 선포케 하시는, 그렇게 평안을 선포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샬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내 안에 깨어진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상처와 아픔을 얼룩진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여 샬롬을 선포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당신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 주시는 샬롬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어떠한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경험케 해주십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아버지 형제 간의 관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그 아버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성장해가는 아버지 믿음의 소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랄카에서 넘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또 나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늘 쓰러지고 넘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요배 고백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단련받는 아버지 이 훈련의 시간들을, 이 과정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과정을 아버지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결과까지 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먼저 가르치시기 전에 행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주여 주님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놀리고 깨어지고 상처 입은 마음과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결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네, 주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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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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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